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라 라는 말씀으로 죄송하지만 좀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은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켄 블랑카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를 원하고 또 변화를 대한 그 호기심이 있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익숙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 변화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상 유지, 현실 안주가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현상 유지, 현실 안주는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더라고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명령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명령.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척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인류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려 왔고 개척해 왔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세상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역사에 가장 앞선 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개혁주의, 리포미즘은 말 그대로 개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는 신앙이 개혁주의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옳은 것, 바른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원래 것,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리, 본래의 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됐죠. 종교개혁을 영어로 The Re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Reformation이라는 말은 다시 재건한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만든다, 뭐 재조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죠. Re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를 가르쳐 리폼드 처치의 리폼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갔을 때 이 교회를 다시 성경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돌려놓는 것, 이것을 리포미즘,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기치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기치였고, 이것은 결국 성경의 핵심 사상,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런 운동이고, 이 운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돼야 되고, 다시금 우리의 타락된 인간과 우리의 생각으로 벗어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줘야 되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로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안마를 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에는 안마가 최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지가 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맹인이 여리고 큰 광장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맹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이 거지가, 맹인 거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소리치니까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여기서는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했지만 아마 좀 심한 소리를 했을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굉장히 꾸짖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살려는 이 마음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묻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바로 대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소 때 마음속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않으면요, 누가 물었을 때 그렇게 바로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상상조차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바디메오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조금도 서슴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힘 있는 내용이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대학 본신예배를 맞아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현실 안주와 현상 유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현상 유지를 거부하십시오.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남에게 구걸하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선진국이 되면 일하지 않고도 특별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노력을 그렇게 힘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하기 힘든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나 장애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특별히 발버둥 치고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회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내가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것, 과연 그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좋은 인생일까? 여러분, 빌어먹고 산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고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는 인생은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할 수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힘든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생을 스스로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사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 바짝이라고 평생을 놀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평생 놀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면서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남을 위해 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적극적인 인생, 변화되는 인생,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출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앞길이, 내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정말로 꿈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혹시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받고 있고 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낙심과 좌절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일하고자 하나,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나,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 바디메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상황을 직접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셔야지 알아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듣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바디메오가 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더라.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절대절명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안에는 이 바디메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나는 거지 인생이 싫습니다. 나는 맹인이 싫습니다. 빌어먹고 사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현실을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병을 이기고 낫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낫고자 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대부분 낫지만 의지가 꺾이는 순간 대부분 낫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 바디메오에는 변화하고 싶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혹시 현상 유지를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요,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은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이라는 시인인데요. 여러분, 송명이 시인 아십니까? 송명이 시인은 우리 시대에, 제가 젊은 시대에 정말 많이 찬양을 불렀던 찬양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의사가 실수로 태아의 뇌를 집게로 건드리는 바람에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각하여서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뇌성마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의료사고입니다. 분명한 의료사고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사고가 워낙 잦았고 또 의료사고가 났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평생 그 짐을 다 가족들이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송명이 이 아이를, 딸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분유를 제대로 사 먹일 돈도 없었고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어서 7살이 될 때까지는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17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숟가락을 손으로 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숟가락으로 가지고 음식을,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그렇게 비틀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 한 인생이 희망과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송명이 시인이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송명희 시인은 기도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17살 때 예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만약에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단 한마디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송명희 시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송명희 시인에게 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고백과 찬양을 시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라는 시입니다. 제일 처음 방송에 소개된 시입니다. 극동방송에 나라는 시가 소개되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느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송명희 시인이 지은 첫 번째 시입니다. 뇌성마비, 어릴 때 사고로 온몸을 쓸 수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그 여인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이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를 읽습니다. 이 시에 감동하여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나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송명희 시인의 수많은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송명희 시인은 현상 유지를 단호히 거부했고 현실의 안주에 살기를 그렇게 거부하며 평생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인생이 이제는 걷는 인생, 뛰는 인생, 나는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보다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루이세티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1920년대 아주 오랜 전의 선수인데, 이 당시만 해도 모든 농구 선수들은 슛을 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슛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세티는 처음으로 한 손만을 가지고 던지는 슛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코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두 손이 있는데 왜 한 손만 가지고 농구를 하냐고, 나머지 손은 뭐 하냐고, 그러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세티는 계속해서 한 손 슛을 연습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농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 루이세티를 비난하고 그렇게 비웃었지만 단 한 사람, 루이세티의 코치만은 이것을 한번 도전해봐라, 이것을 한번 개발해보라고 격려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현실 안주를 거부하면요, 때로는 조롱이 따르고 비난이 따르고 방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머물러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를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며 이 벽들을 뚫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가정이 생기고 점점 우리의 삶에 지는 짐들이 많아질수록 이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현실 안주를 거부하는 그런 도전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요, 기적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현상유지를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면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서 현상유지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지금 상황에 만족해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42절 43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향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보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실은 좀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살았던 곳이 마산이었기 때문에 하만 법수쯤 되는 어디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 시골 동네 중에 하나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 말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만 법수 저 촌 구석 출신의 한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은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독특한 유일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는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은 아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예수님을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입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을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변화는 눈을 뜬 것만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예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지 말기를 정말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의 현상유지를 거부하십시오.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면 이제 됐어요. 눈을 떴으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배자로, 제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삶에서 여러분, 예배의 삶에서 변화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현상 유지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신앙생활에서 현상 유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사람은 현실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소니 멜로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띄워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사고 기도를 드렸다. 70이 된 오늘은 난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세계를 품고 기도했는데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품게 되었고 나중에는 내 자신조차 추스리기가 힘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소극적이고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안소니 박사는 그 말을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젊을 때 꿈을 꾸고 젊을 때 도전하고 젊을 때 변화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이 자체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산이요 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전하고 지금 바꾸고 지금 해보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원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인생의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신앙의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청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상 유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현상 유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